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그들이 먹고 마시게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본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앞을 보지 못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람 군대가 무장한 병력들이죠. 숫자도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성을 에워쌀 정도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못 보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무기도 있고 그리고 힘도 세고 그리고 다수의 훈련된 군사들인데 앞을 못 보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있죠. 사람이 지혜가 있는 것 같고 똑똑한 것 같아도 자기의 앞길을 찾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경우들 많아요. 학교에서 하는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가요. 근데 뭘 못하냐면 자기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도 거기서 방황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적응을 못하고, 그리고 그냥 졸업하는 둥 마는 둥, 뭐 그러다가 뭐 학교를 옮긴다, 과를 옮긴다, 막 그러다가 시간 낭비하고 인생 낭비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 지금 여기 와 있는 우리 중고등학교 우리 청년들, 여러분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장래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것도 다 좋은데 하나님 앞에 길을 구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제가 어떤 길로 나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주신 재능이 뭐고,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을 잘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시길 원합니까?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하면 좋겠습니까? 길을 물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길이 정해져야 공부도 되는 거예요. 내가 목표가 있어야죠.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죠. 그게 없으면 아무리 좋은 대학 가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거기 나와가지고도 뭐 해야 될지 몰라요. 방황해요. 그러니까 자꾸 사회는 뭐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뭐 성적과 그런 좋은 학교만을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목표가 있어야 되고 분명한 어떤 확실한 내가 이게 정해진 뭐가 있어야지 거기에서 힘이 나오는 거죠. 지치지 않죠. 그래야 어려움이 있어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보고 해라가 아니라 내가 정말 나 이거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어떤 확실함이 있을 때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걸 도와줄 때 거기서 시너지도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고청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정말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가 내게 닥쳐집니다. 어떤 상황이 내게 와요. 그러면 우리는 전부 다 그거를 바라보는 다 눈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해석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게 되냐면 반응이 나와요. 내가 이거를 어떻게 생각한다, 이거를 어렵게 봤다, 힘들게 봤다, 그러면 내 그 반응도 이걸 굉장히 버거워하면서 그걸 감당하는 거죠. 하지만 내가 이것을 넉넉하게 바라본다라는 거죠. 할 수 있어, 충분히 가능해 라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닥쳐오는 일들을, 어떤 문제를,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만나는 어떤 환경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나는 그것을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좋은 아주 통찰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 육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보는 사람, 두 번째로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육신의 눈으로, 육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누가 있냐면 아람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사환이죠. 그리고 또 아람 군대가, 이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냐? 영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 세상적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람이 북이스라엘과 계속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아람 군대가 상당히 강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좀 더 유리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전쟁이 있으니까 신하들하고 모여서 의논을 하는 거죠. 군사작전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이번에는 어디를 공격을 하자, 이런 것들을 의논을 하요. 이거는 극비사항이에요. 1급 비밀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기들이 갈 때마다 그곳에 가면
항상 이스라엘 군대가 이미 와서 방비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비밀인데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알고 있는 것처럼 귀신같이 알고 그것을 방비하더라는 거죠. 근데 일이 한 번이나 두 번이면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저쪽에도 사람들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공격할지, 어디가 약점일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막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이게 한두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할 때마다 거기에 가서 미리 다 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조바심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리 내부에 첩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신하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고 있느냐, 빨리 그거를 나에게 얘기해라,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시여,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하시는 모든 말을, 심지어 침실에서 아무도 들을 수가 없는 은밀한 장소인 침실에서 하는 그 말까지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다 알려주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아람 왕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지금 문제가 엘리사가 문제구나, 이 엘리사라는 사람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가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어디에 있는지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내가 그 사람을 어디 있는지를 봐라. 내가 그를 잡겠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하가 가서 살펴보죠. 그리고 왕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보라, 가서 봐라 그랬더니 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봤다라는 거죠. 엘리사를 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생각한 건 뭡니까? 이 문제가 엘리사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를 잡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병거와 말과 군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도단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아무도 몰래 밤중에 갑니다. 그래서 군사를 보내서 성을 에워싸버렸습니다. 쥐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올 수 없도록 완전히 성을 에워싸버렸습니다. 아람 왕이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육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해야겠다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군사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이거를 해결하겠다. 엘리사만 잡아내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밤중에 에워쌌기 때문에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그러니까 엘리사의 사환입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나가봤어요. 밖에 나가서 봤는데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되죠. 무엇입니까? 아람 군대가 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딱 보니까 이거는 도망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도단성이 있던 위치는 평야지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 사람이 다 보여요. 산이 있고 협곡이 있고 계곡이 있으면 글로 몰래 숨어가지고 그렇게 빠져나갈 수도 있을 건데, 성이 위치한 지역이 평평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사방이 다 보이는 겁니다. 이건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을 합니다. 15절 하반절에 얘기하죠.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 사환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두렵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두렵고 이것을 우리가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람 왕이 제시했던 해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내가 육신의 기준으로 보고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죠. 군대를 보내서 해결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엘리사의 사환에게는 먹혀 들어갔습니다. 이걸 보니까 자신이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보면서 절망하게 되는 거죠. 이제는 끝났구나. 이게 바로 사람의 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방식이죠. 해결 방식이에요. 엘리사의 사환이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느냐? 육신의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기준으로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아람 왕의 군대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게 뭡니까? 그의 직분이 뭐냐는 것이죠. 그의 위치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엘리사 선지자의 일을 돕는 자예요. 그런데 그는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어떤 교회에서 직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의 눈을 갖고 있으면 상황을 보고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더 이상 안 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의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믿음을 더해주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직분을 갖고 있든지, 사회적으로 어떠한 지위에 있든지,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인간의 기준을 갖고 있으면, 인간의 눈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낙심하게 된다는 거죠. 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영의 눈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엘리사는 사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도 그 상황을 다 봤습니다. 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왕의 군대를 다 봤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말합니다. 16절입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엘리사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 사환의 반응과는 정반대의 반응이었어요.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뻔히 같이 보고 있는데 사환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엘리사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고 마음이 평온한 상태입니다. 무슨 근거로 이렇게 평온한 것이죠? 엘리사가 말해요. 걱정하지 마라. 저 많은 군대를 보고 있느냐?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도단성에 있는 백성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가 더 좋다라는 얘기입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죠? 17절입니다. 그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하기 이전에는 뭐가 보였습니까? 아람의 군대가 보였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기도하고 나니까 그의 눈이 열리게 됐어요. 어떤 눈이 열렸습니까? 영의 눈이 열리게 된 것이죠. 영의 눈이 열리게 되었을 때 무엇을 봅니까?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영의 눈을 뜨게 되니까 뭐가 보이게 되는 것이죠? 현실의 상황이 보이는 게 아닙니다. 현실의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이제까지 나를 두렵게 만들었던 문제는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았을 때, 육신의 눈만 갖고 있을 때는 문제만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겁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되니까,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되니까 이제 뭐가 보이는 겁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겁니다. 육과 영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때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기도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람 왕은 엘리사를 잡기 위하여서 말과 병거와 군사를 보냈습니다. 밤에 몰래 갔어요. 군사 작전을 비밀리에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을 에워쌌기 때문에 이들은 승리를 확신했어요. 누구만 잡으면 됩니까? 엘리사 한 사람만 잡으면 돼요. 지금 도단성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온 게 아닙니다. 도단성 사람들이 자신의 군대를 보면 분명히 겁먹고 엘리사를 내놓을 건 분명한 일입니다. 엘리사 한 사람만 잡으면 돼요. 이들은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힘을 가지고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성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엘리사의 눈에 보이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눈을 갖고 있었던 엘리사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게 있다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들도 역시 산에 가득했어요.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어떻게 싸웁니까? 엘리사가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그들과 일대 수백 대 1로 싸우기 위해서 달려나간 게 아닙니다. 엘리사는 어떻게 하느냐? 기도로 싸웠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아람 사람들이 자신을 잡기 위해서 성으로 달려 내려올 적에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기도할 때에 아람 군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멀쩡하게 보고 있었던 그들의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까지 다 보고 있었어요. 세상에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를 이제 목표로 잡고 달려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기도할 때 그들의 육신의 눈이 완전히 닫혀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시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까? 적들의 육적인 눈도 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수도 있고 우리의 눈을 보지 못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것과 우리의 육적인 것, 뭘 얘기합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여실 수도 있는 분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닫으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이 아니니까 그들은 별개의 군대, 그들은 하나님과 별개 상관없는 사람들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아람 군대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온 천하 모든 만물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가 기도할 때에 그들의 눈을 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눈을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된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엘리사 한 사람에게 사로잡혔습니다. 엘리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세상적인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칼을 쓰지도 않았고 창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기도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할 적에 그들의 눈이 보이지 않게 되고 엘리사를 잡으러 왔던 이들은 엘리사 한 사람에게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그냥 따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왜요? 보지 못하게 되니까요. 보지 못하게 된 이들은 보고 있는 엘리사에게 사로잡혀서 그들은 도단성이 아닌 사마리아까지 끌려가게 됩니다. 이들은 엘리사가 하는 말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다 따라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엘리사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죠.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사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들이 눈을 뜨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이 눈을 감기 전에는, 보지 못하기 전에는 그들은 도단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눈을 떴을 때 그들은 적진 한가운데, 사마리아 수도 한가운데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합니까?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칠세라. 엘리사에게 말하죠. 이들을 치리까? 내가 이들을 전부 다 죽여버릴까요? 얼마나 그러고 싶었겠습니까? 자기의 나라를 계속해서 침략하고 계속해서 못살게 구는 아람 군대를 이렇게 손쉽게 잡게 됐으니 이 절호의 기회를 놔두고 싶지 않겠죠. 그들을 치리까? 내가 치리까? 계속해서 재차 엘리사에게 얘기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가 전쟁에서 포로를 잡았어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지금 이들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먹이고 마시고 그들을 돌려보내십시오 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너무나 지혜롭지 못한 대처 같습니다. 과연 그랬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의 말대로 아람 군대를 무사히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까지는 계속해서 아람은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그냥 곱게 돌려보냈더니 다시는 이들은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평화가 찾아오게 된 것이죠. 이들을 칼과 창으로 이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선대했을 때, 이들에게 선을 베풀었을 때에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다 죽였다거나 아니면 이들을 종으로 삼았다라면 아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쳐들어왔을 겁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으로 갚는 이러한 능력을 통하여 이스라엘에는 지속적인 평화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맞섰을 때 육의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려고 하느냐? 똑같이 힘 대 힘으로 싸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네가 창과 칼로 나온다? 그러면 나는 그것보다 더 좋은 무기를 만들어서 너와 싸울 거야. 너가 100명으로 나에게 덤빈다? 그럼 나는 200명으로 싸울 거야. 어떻게 합니까? 육의 눈을 가진 사람은 육의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영의 눈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 문제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그것을 해결할 적에도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영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된다는 겁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힘이 셀 적에는 평화가 찾아오겠죠. 하지만 내가 힘이 약하게 되면 내가 오히려 침략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뺏기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이죠. 평화가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입니다. 우리가 육적인 눈을 가지고 육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전환될 수 있어요. 어떨 때 이것이 가능하느냐? 이것은 기도로서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엘리사의 기도였습니다. 엘리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사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 청년에게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기도할 때에 육적인 눈을 갖고 있었던 게하시의 눈이 영적인 눈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이제는 그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게 된 것이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게 된 겁니다. 기도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 군대는 그냥 환상으로 보이는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실질적인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 아람 왕의 신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이것은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한 말까지도 그것을 다 알고 이것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것을 다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라는 거,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엘리사가 이것을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죠. 실은 이것을 누가 알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것을 다 보고 계신 것이죠.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문제를 바라볼 때에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게하시와 같이 그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 주여,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으로 전환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떨지 않아요. 담대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기도할 때에 그의 눈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떤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게 주어지는 환경, 내가 만나는 문제들,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눈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이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건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눈에 보이는 그 문제를 세상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내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울 때에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인 눈으로 문제를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적인 방식으로 싸우려 하지 않아요. 영적인 방법으로 싸우려고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영적인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깨달음이 생겨요. 우리가 눈으로 본다라는 건 뭐냐? 깨달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청년 때 농구를 이렇게 좋아했어요. 잘하는 게 아니라 농구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농구를 하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공격을 하는데 친구들이 이제 앞에 이제 막아서고 이제 수비를 하고 있었죠. 근데 딱 막아서고 있는데 그날 따라서 제가 어떻게 공격을 해야 되겠다는 게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비를 제치고 제가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공격을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농구를 하다 보니까 어떤 게 새로운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면서 깨달아지는 거죠. 예, 이런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길이 보이는 거죠. 이전까지는 알지 못했던 그런 깨달음이 내게 생긴다는 거죠. 지혜가 내게 주어진다는 거죠. 아,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구나, 어떤 식으로 내가 이것을 접근해야 되겠구나, 그런 내가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깨달음이, 이거 누구에게 부탁해야 되겠구나, 누구를 찾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아예 사람과 모든 걸 끊어놓고 기도만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누구에게 부탁해야 되겠구나,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변호사를 쓴다라면 여러 변호사가 있는데 그 중에 이 변호사를 찾아야 되겠구나, 이분에게 부탁해야 되겠구나, 나한테 딱 그런 깨달음을 주실 수가 있다니까요. 변호사라고 다 같은 변호사입니까? 아니죠. 그 문제를 제대로 알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따로 있어요. 전문가는 따로 있다는 얘기죠. 이름이 변호사라고 다 변호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지 그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허락해 주셔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 그런 깨달음, 지혜를 내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이런 영적인 전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알게 해주시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힘이 생깁니까?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생겨져. 길이 보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내가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생각이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두렵다, 무섭다, 할 수 없어, 난 포기할 거야 라는 생각이 아니라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갖게 하신다라는 거죠. 도전해보자, 해보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 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도전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힘써야 되느냐?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돕는 사람을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가 지금 답답해하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을 이렇게 움켜쥐고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나를 완전히 둘러싸서 쥐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게 할 정도로 나를 꽉 둘러싸고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하여서 우리가 닥쳐있는 모든 상황과 문제 속에서 그대로 주저앉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것을 해결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